12시가 다 돼가네요. 자, 오늘 설교를 1부, 2부로 나눠서 다음 주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축제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구약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적의 현장에 또 보냈던 그 환우들이 어디로 향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께 열렬한 환호를 사람들이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또 인간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살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해나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다 느끼셔야 되고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목마름도 겪으셔야 됐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런 배고픔도 예수님은 겪으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유혹도 같이 받으셔야 됐죠. 그분은 참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 그렇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환호 가운데 우리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46절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모두 다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 당시에 이 떡을 먹었던 5,000명이나 되는 이 남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이분이 진짜 우리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저 노마를 무찌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하는 것입니다. 유혹이죠. 예수님 앞에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에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이런 유혹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습관을 쫓아서 하셨던 그분의 기도이십니다. 그분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게 유니버스입니다. 갤럭시 보이세요? 근데 오늘 갤럭시가 이 배경이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우주마저도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오늘 막 무너지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해석이 되죠. 그죠? 오늘 딱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진실하신 삶, 이분의 이 거룩하신 삶을 우리 기도 가운데 간구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담기를 사모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배를 탑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은 18절도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종종 심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파도가 일어나고요. 우리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파도를 게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폭풍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탔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큰 폭풍을 만났잖아요. 배가 침몰할 정도의 그런 폭풍을 만났는데 신약에 와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풍랑을 만나 있을 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병행본문 우리 마가복음 6장 다시 48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오늘 그 아이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 너무 열정적으로 확 따라했더니 목이 좀 많이 잠겨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죄송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점으로 갈 때 저녁쯤에 배를 tas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간들 1경, 2경, 3경, 4경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리 저녁 시간을 이렇게 4등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요.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미드나잇까지가 2경입니다. 그리고 3경은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4경은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배를 탔겠습니까? 저녁이죠. 1경에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은 4경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자마자 바다 풍랑을 만나서 밤새 그들은 수고하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이 어부 출신으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힘겹게 노력했지만은 밤이 새도록 그 바다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아니던 자들도 있었겠죠. 예,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 우리를 배를 타라고 가라고 하셔놓고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항상 예수님은 같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여러분, 또 이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바다 풍랑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 폭풍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자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한 기억들이 있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계셨더라면은 이분이 이 바다 폭풍을 꾸짖으셔서 이것을 잠잠케 하실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겨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풍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배멀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어떻게 할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사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다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다 위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바다 물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내겠다. 이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을 한다. 바다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바다 물결을 밟으세요. 욥기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뭐 하시며 밟으시며. 예. 구약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48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참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He intended to pass by them이에요. He intended to pass by them. 우리 유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What is meaning the He intended to pass by? 제가 차라리 이럴 때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네.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He intended to pass by them. 예? 우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가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유스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을 가고 하게 되면은 자유주의, 뭐 인본주의라고 하죠. 예, 그 물결대로 확 휩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응? 바다 물결을 걸어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지금 바다 폭풍하고 싸웠잖아요. 이들이 완전히 그냥 탈진한 거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들이 이미 이 배가
바닷가까지 밀려와 있는데도 워낙 바다 풍랑도 너무 심하고 그들이 탈진하니까 자기들이 바닷가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거기에서 지금 이미 바닷가에 다 밀려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진해 있으니까 얘들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맥센스 하죠? 예.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놓죠. 예. 그리고 요즘 이게 주류 신학이에요. 이걸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예.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하세요. 근데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말 한 번만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는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베풉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마저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마저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 다 죽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 앞을 지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놓고 내 손으로 덮고 나는 지나가는데 너는 내 뒤 영광의 끝자락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는데 내가 너 앞을 지나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뭐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고 계시죠. 예. 여러분 열왕기상에 가면은 엘리야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 앞을 폭풍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폭풍 가운데 지나가시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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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져 있을 때 그 바다 풍랑 위로 밟고 오시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세요. 그분이. 우리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영어 성경 맨 밑에 보시면은 take courage, it is I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에고에이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에고에이미가 어디 등장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그 모세 앞을 지나면서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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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을 지나시며 자신의 여호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마저도 그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12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6장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우리 6장으로요. 죄송합니다. 6장. 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여기서도 it is I 등장하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갔죠. 요한복음이 그에서 말하는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의 우리 주제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 영생을 누리는 곳,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그 배로 예수님이 오르실 때 그 자들은 모두 다 거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죠. 그때 이 믿음이 극화된 것이 바로 이 장면이고요. 이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이 바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참 이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느 누가 스스로 풍랑을 헤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나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누구만 가냐고요?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노릇 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 이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풍랑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몸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키웠는데 내 자녀는 내가 바라는 대로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내 부모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또 부모님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정말 자신 있었는데 어느 날 막힐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의 이 인고의 파도를 누가 스스로 뚫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이 그 길을 지나, 그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반드시 풍랑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풍랑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풍랑 위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풍랑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풍랑이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이 어떤 사인이 됩니까? 이 엄청난 풍랑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가 지금 내게 오셔서 구원하시는 징조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분을 붙드시고 이 바다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좀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이루어도 결국은 스스로 우리 인고의 바다, 이 죄악의 바다를 스스로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바다 풍랑을 밟고 오셔서 우리 배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처해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믿었던 건강이 또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내가 정말 자신했던 그 관계들이 여러분 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깨어져 있는 관계들, 나는 정말 내 자식들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하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어느새 눈을 들어보니 나는 그 바다 풍랑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여서 그 죄악된 인생, 죄악의 바다를 뚫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지금 우리 가운데 풍랑이 밀려옵니까?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그 풍랑 위에 여전히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정말 바다 풍랑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내 혼자 헤엄쳐 가려고 하고 내 혼자 노를 지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열정으로요,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종교생활로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그 바다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다가오셔서 그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이 큰 목소리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위에 서리.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린 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살아가며 풍랑을 만날 때 선장 없는 그 배처럼 세월호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조난도 당하기도 하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 우리 배 위에 오르셔서 영접하는 자 모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